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과 블루, 우울한이란 뜻이 합해진 새로운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외출 자제, 또 생활고,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감, 이러한 결과로 우울감에 빠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삶이 힘들 때에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하는 거죠. 자신을 원망하죠. 나 같은 놈이 그렇지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원망합니다. 너 두고 보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삶이 힘들 때에 원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었을 때에 그 삶이 역전되어서 형통하게 된 주인공, 오늘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된 비결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어서 무지하게 편애한 아들입니다. 입는 옷부터 달랐어요. 채색 옷 입었죠.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 왕의 딸이었던 공주 다말이 입고 다녔던 옷이 채색 옷이죠. 요즘에 나이키, 아디다스 정도가 아니에요. 왕족이 입는 고급 옷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았던 것이죠. 당연히 형제들이 질투합니다. 17살 때에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라. 또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에게 절하더라. 형제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잖아도 미웠었는데 어마어마한 꿈 얘기를 하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 땅으로 가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형들이 알아봅니다. 죽여버릴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외국에 그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건. 그것이 요셉의 가정사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편애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채색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습니까? 꾸지도 않은 꿈을 꾸었다고 거짓말한 적도 없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17살에 눈치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편애받고 자라면 다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가정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은 강대국 애굽의 파라오 경호실장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신뢰를 받아서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 매니저가 됩니다. 팔자 핀 거죠. 근데 문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예요. 그 아내가 바람기가 있는 거죠. 날마다 눈짓을 냈습니다. 성경에 눈짓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다 패역한 거예요. 우리는 눈짓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잡아서 모든 종들에게 전신값을 주고 일찍 퇴근시킵니다. 요셉만 출근했는데 이상하게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줌마들은 힘이 셉니다. 아줌마들 보세요. 첫째 아이 손으로 붙잡고 둘째 아이 등에 업고 셋째 아이 배에 벤 상태로 마트 가서 사은품 다 받아오잖아요. 아줌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여주인이 허무하고 분해져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남편 퇴근하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나 겁탈당할 뻔했다고, 내가 근데 힘이 좋아서 살았다고. 그리고 나서 옷을 내미는데 옷에 이름표가 달려있어요. 총 매니저 요셉. 사설 감옥에 요셉을 가둡니다. 정식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가두는 곳입니다. 눈 감고 죽여도 모르는 곳이지. 직장 아닌 직장에서 요셉이 겪어야 됐던 억울함.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위직 국회의원 2명이 투옥이 됩니다.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술과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재판 전이니까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맡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요셉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술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나왔다. 근데 싹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려서 내가 그 포도를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드렸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예언적인 꿈입니다. 당신은 3일 안에 복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해요. 제가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까 꼭 저를 석
석방시켜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떡곤한장도 꿈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가 날아와서 먹더라. 요셉이 얘기해줘요. 당신도 3일 안에 일어날 일인데 바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술관한장이 3일 후에 나간 다음 날부터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술관한장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신 아닌 배신감을 당한 거죠. 가까이 있던 사람,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여주인을 향해서 마님, 내가 주인 어른 몰래 어찌 주인 어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말은 마님, 내가 하나님 몰래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우 신앙인 거죠.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를 가진 코람데우.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야 될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있는데, 여보, 내가 부인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행복할까요? 기쁘지 않아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10가지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쁠까? 그렇잖아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제가 안동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그 부대 울타리 안에 74단하고 54단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54단 소속 2등병이었는데 가을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낙엽 청소하는 쌀이나무 빗자루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 힘들었어요. 쌀이나무 빗자루 효력이 대단해요. 철물점에서 파는 PVC 빗자루는 낙엽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잘 안 쓸려요. 쌀이나무는 뭐 싹 소리도 시원하고 잘 쓸려요. 내무반장이었던 병장이 그 당시의 병장은 오송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군이 원래 4스타까지 있는데 그들보다도 권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이제 5대 장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내무반장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주말까지 월동 준비 끝내라. 그날 밤
일병 고참하고 제가 야간 초소 근무를 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74단 가서 빗자루 들고 와. 얼떨결에 74단 빗자루 3개를 제가 훔쳤어요. 그리고 야간 근무 마치고 내무반 들어와서 누웠는데 눈앞에 이 빗자루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을 뒤척였어요. 일어났어요. 정일병님, 죄송합니다. 빗자루를 도로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근데 정일병이 저에게 아주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래?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했어요. 불면증으로 죽는 것보다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도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일병이 나를 언제 죽일까? 그런데 정일병이 저를 죽였을까요?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안 죽였어요. 나중에 정일병이 한 달인가 지나서 저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알게 뭐냐.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좀 보시죠. 창세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섬겼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라트,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예요. 신명기 21장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단어예요. 요셉이 옥중에 그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물어볼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외로움을 헤아리고 힘든 시간들을 헤아릴 줄 알았던 요셉인 거죠. 가장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만. 에베소서 5장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 잘 섬겨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내를 잘 섬겨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야 돼요. 언제?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척표스 목사님이 재정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청구서가 가득한 거예요. 집세, 전기세, 물세, 자동차세, 보험료, 병원비. 청구서를 다 가지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내에게 옷을 한번 사줘라. 주님 밀린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아내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재정이 풀리더라고요. 섬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섬김의 명령을 주셨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섬김의 명령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옆에 있는 분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모습을 좀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고 종살이를 해야 되고 옥살이를 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병에 걸려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었다고.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살에 집을 나왔어요.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30살이 되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전의 사건들이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요셉이 있던 감옥이 그냥 억울하게 들어갔던 감옥이 아니고 그곳에서 영적이고 지적인 훈련을 받았다. 요셉이 감옥에서 심부름꾼이었잖아요. 이 방에 물 갖다 주고 저 방에 음식 갖다 주고 옷을 빨아다 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거의 다 엘리트들이에요. 얼굴이 거무스름한 애굽인들이 얼굴이 허연 아이가 돌아다니니까 의식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들어가며 듣고 나가며 듣고 수년 동안 정치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군사학도 배우고 지방 특산물도 배우고 애굽에 대한 모든 걸 공부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그 큰 애굽을 능히 이끌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은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이 가나안의 시골뜨기가 뭐를 알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아요. 호세아 2장 14절에 내가 그를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구절인데,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요셉이 순간순간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이 13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냈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내가 너 이 보디발의 장군집에 보냈고, 내가 너를 감옥으로 보냈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광야에 하나님께 꿈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살릴 것이다. 보디발의 가정에 살고, 아버지가 살고, 형제들이 살고, 그의 가문이 살고, 애굽 백성이 살고, 주변 국가가 살고, 전 세계가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헤브론 골짜기를 요셉이 출발했어요. 세겜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었어요.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도단은 자기 집에서 2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에요. 그곳에서 마른 우물에 떨어졌던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요. 애굽의 노예시장에 가서, 그 당시 노예들 아시죠? 쇠고랑 차고 기둥에 묶여서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보셨습니까? 결국에는 보디발에게 팔려서 친위자장의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왕궁의 총리가 돼요. 이게 다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필요 없는 순간이 없어요. 현재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